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지난주까지는요,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럼 이 5가지 확신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런 핵심이고요, 이런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그리스도인의 그러니까 생활 지침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요, 총 8주에 걸쳐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런 그리스도의 확신이 그러니까 내적인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내적인 신앙의 동력에 관한 것이라면,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은요, 외적인 행동, 이 삶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요,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적인 확신, 내적인 영적인 동력과 이런 외적인 생활 지침은요, 이게 늘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은요,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 이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적인 확신은요, 이 영적인 동력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확신이 내적인 동기라면, 이런 동력이라면 이 생활 지침은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적인 확신, 동기, 그러니까 중심도 여러분 살피시지만, 그러니까 외적인 생활, 여러분 열매도 여러분 주목하시고 여러분 점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인 확신과 영적인 동력이 없이요, 여러분 이 외적인 생활,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만 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칫 이 외식과 위선이라는 이런 그런 함정에 여러분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은요, 그러니까 내적인 확신,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 어떤 이 영적인 동력이 이런 많이 부족했다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그러니까 욕심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외적인 것에만, 외적인 행위에만 이게 신경을 여러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여러분 무지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선과 외식이라는 그런 함정에 여러분 빠지고 만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도 여러분 역시나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확신과 동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이 외적인 행위와 열매를 맺고자 하는 어떤 이 열망, 이 열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열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칫 여러분 이 명목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전락할 여러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러니까 내적인 확신과 내적인 영적인 동력이 여러분 부족해도 문제고요. 여러분 거꾸로 이 외적인 행위,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균형이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내적인 확신과 이 영적인 동력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요. 아름다운 삶의 열매 또한 행위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8가지 생활 지침 중에서요 첫 번째 이런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생활이라는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아주 빈번하게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몇 구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우리 7절 말씀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대요? 속량,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대요. 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이런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서는요. 여러분 죽음조차도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이제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요.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이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기도할 때도 그렇고 아니 우리 지체들과 함께 어떤 이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주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우리도 자주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이런 내용을 여러분 함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요 여러분 맺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 답을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흔히 포도나무와 갓의 비유로 그렇게 불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농부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요. 그리고 가지는 그러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런 은유 상징에는요, 이런 크게 논란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요 이 비유를 주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가지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많이 해와서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요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여러분,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단순히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지금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근데 붙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 중에도요, 보세요.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 근데 어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서요, 포도 농부가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그럼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반대로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 해 주신다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가 단순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요, 여러분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요,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단순히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늘 해오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입술로 고백을 하고 늘 해오던 대로 여러분 종교 생활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비슷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열매가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근데 여러분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밋밋한, 그러니까 공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요, 그러니까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이런 친절함으로, 이런 부드러움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출석을 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잎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한 행위라는 열매가 이렇게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대하는 태도 역시 이런 무례하고 이런 퉁명스럽고 이런 불친절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신앙생활 한 연수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비례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초신자인데, 그러니까 훨씬 더 풍성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분자라고 해서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더 많은 열매를,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 직분자들 중에도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분자, 여러분 목회자, 중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선한 열매를요 더 풍성하게 맺는 경우들도 여러분 허다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가지가 단순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요 다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되물어요.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열매는 맺지 못했던 이런 가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그렇다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메마른 가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주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답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이런 거한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요 공급받으셔야 돼요. 꾸준히.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열매 없는 메마른 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열매 맺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요 영양분이 꾸준히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이런 활기를 띠기 위해서도요 계속 우리가 양식을요 이런 공급받고 섭취해야 된다고요. 한 끼만 굶어 보십시오. 이런 기력이 확 떨어져요. 그럼 하루만 굶어 보십시오. 그럼 기운이 없어가지고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고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활기, 이 기력을 유지시켜주는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수를 여러분 키우는 것도 이렇게 잘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면은요, 여러분 가지가요 나무 몸통에 그냥 붙어 있다라고 해서요, 여러분 싱싱한 열매를 다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때를 따라서 여러분 적당하게 여러분 이 물이 계속해서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요 이런 과실수에 이 영양분을 여러분 이 주사기로 이런 주입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야 이런 튼실한 열매를 이런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을요 꾸준히 섭취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사에 좀 관심이 이제 더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교회사에 대한 이제 이제 강의들을 요즘에 좀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요. 중세 시대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근데 여러분 사실 중세 시대에도요.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이런 교회가 엄청 많았어요. 이런 그리고 수도원도 많이 있었고, 이런 뭐 목회자들, 이런 수도사들 당시에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게다가 중세 시대는요, 이런 교회가요, 이 정치 권력을
압도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런 국가가 교회를요, 이런 함부로 하지를 못했다고요. 이런 중세 시대는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국가의 국민이 되는 동시에 교회의 교인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세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중세 시대는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요, 이 라틴어 성경만 주로 여러분 사용을 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요, 그러니까 이 미사를 드릴 때도 그러니까 라틴어로만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설교 강론을 해도 그러니까 라틴어로만 이 설교 강론을 한 거예요. 이런 게다가 이 중세 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인쇄술도 이런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다 필사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구하는 것이요, 하늘의 별따기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틴어를 공부한 그러니까 일부 성직자들, 이 몇몇 수도사들만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평신도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뭐 읽지도 못하고 이런 공부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에 대해서 이런 무지했거든요. 이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려도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쇠괴 경일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이런 그 결과 이런 이 중세 시대 때 이런 교회가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회가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내리막길을 걸었던 이유도 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 시대가 끝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된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런 종교 개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말씀으로의 이런 개혁이 종교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라틴어 성경을요, 이 독일어로 이런 번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루터 이전에 이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위클리프가요 또 이 라틴어 성경을요 영어로 이런 번역을 합니다. 이런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요 이 번역 출판을 하면서 이런 외쳤던 일성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돌려줘야 된다. 근데 그 결과 이런 종교 개혁의 불길이요, 이런 유럽 전역으로 이런 들불처럼 번져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요, 교회가요 다시금 메마르기 시작해요. 다시금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럼 이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요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대신에 이 교리적인 논제, 이 교리적인 싸움에 이런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단순히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아주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치열한 이 교리 전쟁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점점 메마르기 시작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를 않으니까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이런 건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열매도 사라져 버리고 말죠.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원리는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께 여러분 붙어 있는 가지로서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런 공급받고 이런 섭취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 교회적으로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요. 200개 성경 일도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정교회 릴레이 성경 쓰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경 쓰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1권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본까지 다 했고요. 2권, 3권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성경 읽기 운동에 이 성경 쓰기 운동에 더 열심히,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가만히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분명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이요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의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도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요 풍성히 맺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가 우리가 다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열매 맺는 가지가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된대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대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이시거든요. 근데 사랑이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며 이런 게다가 사랑이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런 거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에게서도 여러분 어떤 열매가 여러분 나타나겠어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그런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께서 너무나도 이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요.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발을 다 씻겨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만 여러분 세상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요. 비로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야만 여러분 세상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비로소 알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그걸 세상에 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알리려면 증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세상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재산이 있는 사람들, 땅, 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신의 재산과 땅과 그 집을 팔아 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줬거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요. 세상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그런 사랑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이런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칭송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언제 인정을 해주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아무리 많이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언제 인정을 해주느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여러분 세상이 언제 인정하고 칭송을 해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여러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에 여러분 그때 세상도요 비로소 우리를 야 너희는 진짜다. 너희는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다.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 칭송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 여러분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중에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사랑은 고사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고사하고요.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분열하고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여튼 서로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적어도 싸우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그냥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그러니까 다투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분파로 나뉘어지고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은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부터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도 내가 못 믿겠고, 그냥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뭐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이런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랑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럼 최소한 우리가 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가 가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메마른 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그런 가지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꾸준히 이런 주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이런 공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요, 이런 서로 사랑하는 정말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